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지,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정을 만드시는 말씀이 시작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이 필요해서 가정이 만들어졌다,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인류학적이나 또는 인문학적인 견해가 있으나 그거는 인간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시편 127편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127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나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럴 때 누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성경은 뭘 얘기하냐? 아무리 인간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 그래요. 가정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가 그 수고로움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정이 든든하다. 여러분, 그걸 늘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구성하는 이 구성원이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식들을 우리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시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십계명에서도 가장 관계에서 가장 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십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세 번째 십계명은 거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네 번째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네 가지는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시작이 뭐냐? 부모의 관계.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정이 축복받는 길은 뭐냐? 네 부모에게 잘 공경해라. 그게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 길이다.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게 네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로 종교 중에서 하나님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히 계명을 주시고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점점 그게 사라져가는 시대. 자기 위주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부모님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 공경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나만 행복해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인생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점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게 네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셨어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것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서 23장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요. 울며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우는 그 자매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누가복음 23장 28절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울라고 그러셨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 어떤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강도라도 자식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 자식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제공들, 돈을 준다든지 학교를 보낸다든지 결혼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 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 예수님 믿는 자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모의 사명이 뭐냐?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근데 제가 우리 기독교 가정들을 보면 그냥 가정은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우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질 않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왜 자녀를 위하여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을 내가 모르니, 자녀의 앞길을 일어서고 앉는 것들 품 안의 자식이지만 자녀가 장성해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 부모가 돌봐줄 수 없어.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얘기는 뭐냐? 정말로 이 겸손한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야. 주님은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 애통해라, 울어라. 하나님께 울며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녀를 지켜주신다. 울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농경 시대하고 달라요. 농경 시대는 농한기가 있었고 농번기가 있었어요. 농번기 때만 열심히 일하고 농한기 때는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는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게 다 일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경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그런 거 없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런 거 없고, 자기만 위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이 세워진 것이나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부모님을 대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부관계나 온 가족이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는 가정.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섬기는 걸 최고의 가치로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최고의 가치를 그냥 무작정 행복한 가정, 편안한 가정, 모두 건강한 가정, 그런 육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섬기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가정, 하나님 섬기는 가정,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놓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삶이 마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가족들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거,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대전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가장 큰 가족에 대한 전제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가장 큰 전제. 하나님 믿는 가정.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고,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그게
믿음의 가정.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 있다면 인가기도 되는 거. 인가기도.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를 믿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영생의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가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모두 모아서 하신 얘기가 뭐냐? 성경의 모든 가정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모아서 하신 얘기가 반석 위의 가정이에요. 반석 위의 가정.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지만 인간적으로만 봐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은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 부처나 공자나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 말씀이 간결하면서도 막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단어 하나에 들어갔어. 우리 인생은 반석이 아니면 모래 위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명쾌할 수가 없어.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집을 짓고 여러분도 다 집을 짓는 거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짓냐 반석 위에 짓냐, 몇 층짜리 집이냐 몇 평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가집이냐 빌딩이냐, 그게 어떤 집이든지 어느 터 위에 짓냐가 중요한 거다. 모래 위에 짓는 빌딩은 그 무너짐이 더 심하죠. 아니, 모래 위에다가 200층짜리 빌딩을 짓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다 무너질 건데 도망가지도 못해. 모래 위에 초가집은 덜 무너지지. 빌딩을 지을수록, 모래 위에 빌딩을 지을수록 무너짐이 그 심한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추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짓는데. 아무리 큰 평수에 살면 뭐합니까? 근데 반석 위에 초가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작은 집을 나무 집을 지어도, 작은 집을 지어도 어디다가 지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다 무너진다. 주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시는데,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야, 놀랍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그리고 모든 세대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야.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거기에 초점이 안 되고,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몇 평이냐, 뭐로 지었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저 집 멋있다. 저 집 궁궐 같아. 저 집은 참 대궐 같아. 엄청난 집이야. 근데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질 건데, 다 무너질 집이야. 없어질 집이야. 망할 집이야. 우리 강화에도 99칸짜리 집이 있어요. 99칸짜리 집이 있어요. 강화읍에도 있었고 온수리에도 뭐 99칸인지 모르지만 대궐집이 있어요. 강화가 고려시대 때부터 왕터잖아요. 왕궁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권세가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큰 집을 짓고 권세가들이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다 잘 살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그 주인들이 안 살아. 그 자손들이 안 살아.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그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된지 몰라요. 다 몰락하고 없어졌어. 시대가 가고 시간이 가고 몇 대를 지나가 보면
그 집이 무너지는 집인지 세워지는 집인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약속하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몇 평짜리를 짓습니까? 그건 묻지 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고 네가 수고하는 대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래 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이게 핵심이야. 몇 평짜리를 짓습니까? 몇 층짜리를 짓습니까? 얼마나 큰 집 짓습니까? 나는 작은 집이 좋은데요. 난 큰 집이 좋은데. 그건 작든 크든 그건 네가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다가 반석 위에 집을 져라. 그걸 놓치면 다 망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다 망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궁궐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 모래에 집을 짓는 게 100평짜리, 1000평짜리를 지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고 아무리 그 모래 위에 초가집을 지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이게 다 빨간 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들이에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거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반석이라는 게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진 그냥 눈에 보이는 바위가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눈에 보이는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라고. 누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석 위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위해 짓는 집. 말씀 위에 짓는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난다 그랬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심판의 때가 있다. 환난의 때가 있다. 창수가 난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25절에 말씀 듣고 행하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얘기 뭡니까? 환난의 시대가 온다. 네 인생에, 네 가정에 환난의 때가 온다. 반드시 비바람이 불 때가 있다. 그때 다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집을 져야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런 찬송도 있어요. 어떤 게 잘 짓는 거냐? 모래 위에다가 100평, 1000평, 99칸짜리 궁궐 같은 집을 짓는 게 그게 행복한 거냐? 아니다. 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가 있다. 그때 다 무너진다. 정말이에요.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반드시 비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그게 주님의 주님 모래 위에 진 집도 비바람이 오고 반석 위에 짓는 집도 비바람이 와. 아니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비바람이 안 치는 게 아니야. 비바람이 치는 게 공통적인 얘기시오. 그게 뭡니까? 인생에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 환난의 때. 비바람이라는 거는요, 고통의 때, 환난의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환난의 때, 심판의 때, 비바람이 부는 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가정들이 승리하는 거죠. 그게 없는 집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비바람은 치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나와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요, 시작.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이런 가정은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그러니까 반석이 뭔 줄 알겠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집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말씀 듣고 행하는 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뭐냐? 말씀 듣고 행하는 집이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집이야. 그 집은 무너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모들 부부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고 또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돼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모이는 가정,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반석 위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가정이다. 말씀 듣고 행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할 게 없어. 절대 부러워. 최태원이나 이재용이나 부러워할 거 없다고. 그 집 사람들이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한 끼 밥을 먹어도 부러워할 게 없어. 나는 김치찌개 하나 먹어도 우리는 기뻐. 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행복이지. 아니, 말씀 듣고 행하는 집이 견고하단 말이야. 그 인생에 비바람이 올 때 그분들 뭐 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는 집은 다 무너져. 그게 주님의 약속이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이런 진리를 아는데도 방황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고 그러면요, 방황합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색깔을 모래 위에 짓든지, 아니 반쪽으로는 모래에다가 반쪽은 반석에다가, 아니 반쪽아리가 무너지고 그러면 뭐합니까? 왜 양다리를 걸치냔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회색 시대, 안개의 시대 속에서 회색빛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 양쪽 다리를 걸치고 한쪽 다리는 세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쪽 다리는 반석에 짓고,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 때 반쪽 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게 너무 명확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가짜야. 중도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중간이 없어. 여러분, 어떤 신앙이, 여러분 중간이,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용어야. 중도를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용어라고.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중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잖아.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양당 간에 결정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믿고 벨리알도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중간이 없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얘기하셔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입장을 분명히 안 하는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 짓고 한쪽은 반석 위에 집 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러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도망가서 살았던 롯의 가정은, 이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고 다 망했잖아. 간신히 목숨만 걸쳐서 도망 나왔어요. 부인은 뒤돌아보다 죽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뒤돌아보고 자기의 재물, 자기 집을 바라보며 너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 그게 뭐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나오긴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자꾸 세상 거를 집착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고, 기독교인이면서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게 집사야? 저게 교인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분명한 신앙이 돼야지. 저는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환란도 많고 이단도 많고 우상도 많고 무신론도 많고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도, 이렇게 세상에 혼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돈 벌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그냥 가정을 자기가 지키는 줄 알고 우리 가족끼리 끼고 돌고, 그게 뭐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안 되는 일입니다. 반석 위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전 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전도하려면 하고, 기도하려면 분명히 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아멘. 어제는 증인으로 가르쳐서 증인으로 살고,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서, 예수님 편에 분명히 쓰고 여호와 편에 분명히 쓰고, 그래서 분명히 서야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기도원이가 300용사를 추릴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 다 갔어. 반쪽아리가 다 갔어. 입장 정리가 안 돼.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 근데 집에서 부인이 걱정되고 자식 걱정되는 사람은 가라. 왜? 전쟁하다 말고 도망갈 거니까. 그게 전쟁이 기가 죽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망하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야, 머뭇거리는 애들은 다 집에 보내라. 근데 반쪽아리가 갔어. 그리고 야, 목이 마른데 한번 물 마셔보게 해라. 그러니까 물 마실 때도 물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은 적이 오는지를,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 그 300명 남은 거예요. 결사대 아닙니까? 그게 결사대야. 300용사가, 기도원과 300용사가 결사대란 말이야. 왜?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대가 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이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가정에 대한 주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 분명하셔. 내 말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모래가 아니면 반석. 입장 정리해. 어떻게 할 거냐? 주여, 나는 반석에 집을 짓겠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가정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편에 분명히 쓰시고, 말씀 편에 쓰시고,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시고, 소금 기둥 되지 마시고. 소금 기둥은 뭐야? 그게 다 말짱 끝이야. 말짱 도루묵이야.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길에서 뒤돌아보고 옛날 자기 집 생각하고 자기 부동산 생각하니까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 돼서 죽었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